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3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아멘. 오늘 또 우리가 계속해서 또 이 마가복음 말씀 나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어제 말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파견된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들 하나하나를 지금 주목하고 있고 감시하면서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까. 지금 헤롯 땅 그 사람들하고 죽일까 지금 의논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평가하기는 저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바로 사탄의 왕인 바알세불의 악령이 그에게 임해가지고 지금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지금 이 가르침들 사역들 모든 것을 그야말로 싸잡아서 폄하하고, 저거는 평가할 것도 없고 그냥 귀신 들린 거다, 그냥 미쳤다, 그걸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시각이, 자기의 시선이 그렇게 딱 고정되고 그렇게 판단이 돼버리니까 다른 게 보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고한 거예요. 완악한 거예요. 자기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이 그러한 하는 그런 평가, 비웃음,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에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진실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 거듭 반복되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헛되이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분명하게 똑똑히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든 뭘 하든 자기는 자기에게 하는 거라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또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그래서 왜 그래요? 그들이 말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는 이런 모든 일련의 가르침들, 또 이런 행동들, 또 이런 사역들을 귀신 들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해버리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욕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성령이라고 하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할 그 성령,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성령, 그런 개념들이 있어요. 그 개념, 그들이 이해하는 안에서 지금 얘기를 해야지, 오순절 다락방에 임할 그 성령의 그런 능력들, 그런 부분들로 했다가는 뭐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성령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성령의 하나님의 영은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계시해 주신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연극을 보셨잖아요. 연극이나 뮤지컬 이런 것을 보시면 이렇게 커튼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잖아요. 아직 시작하기 전에. 그럴 때
이제 기다리고 우리가 있으면 우리가 뭐 급하다고 해서 또 내가 답답하다고 해서 가서 이 커튼을 열어 제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빨리 뭐 공연 시작해라.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또 해서도 안 되고 시간이 되면 그게 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연하는 주체가 열어주는 거거든요. 계시라는 것은 이 막을 연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기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할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진리를 사람들에게 계시하신다. 또한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그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늘 성경을 어느 때는 읽고 또 듣고 할 때 그냥 그냥 지나치는데 어느 때는 같은 성경 본문인데 어느 때는 그게 내 마음에 확 와닿을 때가 있고 또 감동이 올 때 있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 그런 부분들은 내가 또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에서 우리가 그러한 깨달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내가 이건 고쳐야 되는구나.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건 버려야 되는구나. 내가 이건 붙잡아야 되는구나. 그런 부분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고 또 그렇게 성장돼 가고 그러면서 또 성숙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캄캄한 것에 그의 일생을 거기서 계속 산다면 결국은 시력을 잃어버린다.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영화관이나 어떤 곳에서 캄캄한 곳에 오래 있다가 나오면 그렇게 되면 시선에 문제가 또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또 어떤 팔이나 다리가 부러지거나 사고 때문에 기부스 해보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기부스 하면 그게 한 달이 되든 두 달이 되든 몇 달이 되면 그 다음에 나중에 기부스를 풀 때 그 기부했던 곳이 어떻게 돼요? 안 한 다리하고는 차이가 나거든요. 근육량도 많이 줄어있고 살도 빠져있고 그러니까 그만큼 거기에 이제 훈련을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회를 1년, 2년 안 하다 보면 어떤 상황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안 하게 되면 감각을 잃어버려요. 이거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해야지 안 하면 그걸 놓쳐버린다는 거죠. 목사님이니까 몇 년 안 해도 갑자기 세워지면 잘 하시겠지. 아니에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계속해서 이거는 훈련이 필요하고 또 들으려고 하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인도하심도 우리가 계속 하나님 말씀 안에서 들으려고 하고 주님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십니까? 제가 듣겠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안 들려도 또 낙심하거나 또 보이지 않아도 절망하지 않고 매일매일 그 말씀 앞에서 주님 이 말씀 안에서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서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들려지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방치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 봐야 될 것을 못 보게 되고요. 듣게 될 것을 못 듣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바리새파 이 서기관들처럼 진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파견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아무나 보냈겠어요? 그 실사단이에요. 그러니까 검증하러 온 거고 지금 감시하러 온 거면 똑똑한 사람들을 보냈을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전에 이런 역할을 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비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이 뭐 하는지 지금 판단하고 가서 그거를 다 해서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인데 그러면 모든 거 다 알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 선입관, 자기 고집, 자기 판단 이런 것 때문에 더 안 들려지고 안 보여지는 거죠. 못 보는 겁니다. 그런 지금 상황이 온 거예요. 성령께서 계속해서 그에게 문을 두드리고 또 말씀하시고 그런데 그 상황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거부하고 저 예수는 귀신 들린 거야. 그러니까 저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저건 같이 있다가는 우리 이 종교가 흔들려. 뭐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이 흔들려. 저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한 사람이 계속해서 거부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바라볼 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주님 안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주님의 사랑을 볼 수가 없는 거죠.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뭐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사람인지 자기 죄가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뉴스나 어떤 사건, 사고를 접했을 때 사람들이 그 앞에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또 어떤 판단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깨닫는 그 소리가 들려져서 자기 죄가 한 짓이 부끄럽게 생각되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그런 걸 언제 했느냐.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그렇게 죄의식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죄의식이 없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회개가 나와요. 회개가 나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용서의 유일한 조건은 뭐예요? 회개예요. 참회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자기의 잘못을 깨달아. 이게 진짜 내가 죽을 죄를 진 거구나.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한 죄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그 안에는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단도 포함되어 있지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예언자들,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돌이켜라. 그 안에서 바꿔라.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도를 지금 계속해서 거듭해서 거부하고 무시하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판단해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진짜를 보지 못하는 거고 오히려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 지금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고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죄가 보일 리가 없고 그 깨달음이 없으니까 죄가 보여지지 않으니까 회개도 할 수가 없는 거죠. 회개를 못하니까 회개가 없으면 용서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지금 계속해서 뉘우치라고 하고 깨달으라고 하고 너가 이 하나님 안에서 너는 타락한 자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거부하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그 거부하는 자는 회개하지 못하고 그러니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대로 살아서는 안 돼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도 부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시고 설교를 통해서도 부어주시고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그것을 거절하면 그게 뭐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에요. 성령을 회방하는 일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깨닫기를 원하시고 돌이키길 원하시고 주님 은혜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귀와 마음의 문을 열어서 정말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또 들려지고 또 깨달아져서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고쳐야 될 것은 고치고 붙잡아야 될 것은 붙잡아서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정말 온전해져서 성령을 모독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하나님 다시 생각하고 붙잡습니다. 우리의 고집이, 우리의 어리석음이 주님의 뜻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